이스라엘 역사에 참 불세출의 영웅이 둘이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신 둘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모세고 두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큰 별이 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커다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개인 다윗의 인생에 자기 소년 시절에 자기 집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기름 부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미래의 희망찬 그런 그림과 꿈을 그리면서 20대를 보내고 있던 차에 큰 화를 당하고 지금 광야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죽음은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우리 사무엘의 죽음 앞에 슬픔을 적어도 그의 영전에, 적어도 그의 무덤 앞에 가서 엉엉 울며 이별을 고해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복권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폐위되고 사울왕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면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에 꼭 있어야 될 컨펌, 확인이 뭐냐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고 선지자의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답해주고 많은 백성 앞에서 이야기해 줄 장본인인 사무엘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듯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자기 손아귀에 쥐어진 사울 왕을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광야를 살겠다고 결단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와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상황이 다윗 인생의 정말로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확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람 광야로 거처를 옮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람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같이 봐야 돼요. 우리 같이 보면 저기 이제 엔게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서 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쪽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네겝이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그 이집트 쪽이거든요. 여쪽에 지금 광야가 바람 광야가 그 가운데 있는데 지도마다 바람 광야 위치가 틀려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거기 어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네겝이라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저 지역은 광야인데 저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이 갔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방랑할 때 저기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저기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거길 가고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 때 거길 갑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러 쫓겨나고 나서 간 곳이 저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영적으로 곤비하고 영적으로 자기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가는 광야, 거기가 네겝, 바람 광야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저기 저렇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저런 곳.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저런 데가 바람 광야예요. 저런 광야에 가서 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저길 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이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이 패닉에 빠져갖고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사울이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 대책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몸을 피해서 머리를 식히려고 아마 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곧 마온으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황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 올라가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거나 또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꼭 후폭풍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후폭풍을 만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짓궂으시기도 해요. 저 상황에서 이제 44절에 우리 이제 독자들은 쭉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참 그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미갈, 자기 아내 미갈을 우리 사울 왕이 다른 남자 발디에게 주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었다고 해서 그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시제가 한 시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로 영어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한다면 주었었더라 이렇게 써야 돼요. 주었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언제 주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24장에서 사울을 호칭할 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다음 장인 26장에 사울을 만날 때는 아버지라는 말이 빠져요. 그냥 왕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장 사건 이후에 미갈이 어떤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딜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사울의 성격상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 아마도 이제 완전히 다윗과 선을 그으려고 다윗이 자기 부모라는 법적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자 아마도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나마 있던 가정도 망가지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사랑했던 여인 미갈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정말 황량하고 저 광야 같은 어떤 면에서 저 광야 속에 위로를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 가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기하고 비슷한 데가 이제 제가 LA에서 저기 이제 서동쪽으로 가면 거기 광야가 많습니다. 미주리주 이렇게 하고 저기 광야가 많아요. 네바다 쪽에 가면 맨 저런 것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몇 시간을 달려도 지루하지가 않고요. 한참을 달리다 보면 내 영혼의 그 아픔과 어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추어지면서 상당한 그 위안과 또 자기의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이렇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광야 저 끝 지평선에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분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되냐면 급기야 다시 올라와서 마온 황무지,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결국은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마온 황무지 근처거든요. 여기는 좀 그래도 풀이 있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저게 지금 현대의 모습인데 저게 이제 건기 때는 저렇고 우기에 되면 저게 가득히 풀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는 그래도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 부자가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부자가 거기에 양 3,000마리 막 소떼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올라와서 이 사람이 업을 건달업으로 이제 바꿉니다. 자, 오늘 이 건달이 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그 수하에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나발에 가서 문안하고 6절에 보시면 내 소의 모든 것 평강하다 인사한 다음에 내 손에 있는 대로 8절에 보시면 내 손에 있는 대로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축업자에 있어서 이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양털을 깎아서 그거를 이제 팔면서 돈이 생기고 거기 잔치를 배설하고 목동들에게 품삯을 주는 날이 그날입니다.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의 전통 문화 속에서 어떤 날이냐면 추수하는 데 있어서 타작하는 날이에요. 시골에 사셨다면 아시겠지만 타작하는 날이면 그 집에 잔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죠. 남정네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날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고 그 타작하는 날 안주인은 정말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말아 대고 막걸리로 갖다 대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기쁜 우리 농부들은 노래를 하고 춤사위를 하고 그다음에 술도 먹고 그러면서 얼굴이 불쾌해져 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날이 바로 그 타작하는 날인데 양털 깎는 날이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좋은 날이 실제로 이런 축제의 날 그런 뜻이에요. 예? 축제의 날에 왔은즉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나발이 아주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니들이 뭔데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내가 너한테 주겠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목동 계약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우리 그 나발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이건 뭐냐면 그 나발의 목동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됐다. 밤낮 우리에게. 아니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됐다는 것은 밤낮으로 그 양떼 소떼를 지켜줬다는 얘기거든요. 예? 주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존 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목동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곰이라든가 사자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고 하는 게 이제 목동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하를 풀어서 그걸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발에게만 그렇게 했겠나 싶어요. 다른 데도 여기저기 이제 유명한 목축업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파병을 해갖고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과 낮을 이렇게 번을 잡아서 이제 번을 서가면서 양떼 소떼를 지켜주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고는 이제 양턱 깎는 가서 이제 보호세 내놓으래요. 보호세. 여러분 이거 알죠? 보호세. wal패가 된 거예요. 건달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건달이 돼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각설이는 어떻게 해요?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서 지금 남는 밥 찬밥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하는 각설이 이 사람들은 좀 운치도 있고요. 안 주면 그냥 하면서 가는 건데 이 건달은 안 주면 어떻게 돼? 꼭 해코지 하는 놈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오늘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이게 문안하는 거를 이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다윗의 이름으로 그 소년들이 얘기를 하죠. 9절에 보시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전합니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예? 나발은 뭡니까? 이 갈렙 쪽,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갈렙 라인이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모르고 이새의 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빈정거리면서 이게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이 나발이 나발되다가 망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 사건인데, 이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성경이 나발을 참 재밌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죠.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25절에도 보세요. 25절에도 이 사람을 이제 호칭하는데 불량한 사람이니까 개의치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이게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 하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게 관용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미로
이제 하면은 이제 불량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아주 옛날 번역들을 보면 그냥 가령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보면 그냥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벨리알의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특별히 사무엘에서 벨리알의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호칭되는지를 보면 이 호칭이 아주 재미난 호칭이라는 걸 알게 돼요. 벨리알의 아들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어디냐면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의 말씀이 벨리알의 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이 저게 불량배가 벨리알의 아들이거든요. 벨리알의 아들이 관용어로 쓰였는데 벨리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호칭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유혹하는 사람, 그게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벨리알의 아들이 사사기에 쓰였는데 사사기에 어떤 때 쓰이냐면 그 성읍을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레위인의 첩 윤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주범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무엘이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곧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그 불량배, 아까 얘기했던 그 윤관을 저질렀던 그 불량배들이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서에 넘어오면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사무엘서 2장 12절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돼요. 원어로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기서 수정들은 여인들을 데리고 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사실은 좀 이렇게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손한 자들, 그게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미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것은 성경의 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그의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뭐 죽는 것 자체는 가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 분위기를 알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거량맞은 친구인데다가 아주 불경스러운 친구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다윗의 이름을 잘근잘근 씹어서 도대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요즘 그 주인을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는데 그런 놈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내가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에게 줄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상당히 아주 불쾌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불쾌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특히 갈멜과 사울 왕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타납니다. 5장이 아니라 15장인데요. 이 사람이 아말렉 징벌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갈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브아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마도 그 원정 전쟁에 갈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을 했거나 어떤 모종의 도움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에서 기념비를 세워준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정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멜의 그 부호인 그 나발이 특별히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갈멜의 부호였으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 과거에 원정 떠날 때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입장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가 저렇게 막 빈정거리면서 다윗을 폄하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중에 근데 또 37절에 보면 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윗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자기 아비가일이 이제 떡 주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못 마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막 돌같이 굳어져 갖고 있다가
열흘 동안 이렇게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변변치 못한 친구죠. 찌질한 친구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정말 이 어려운 국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의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 이 사람이 지금 물불 안 가리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 12절 13절에 보시면 12절에 소년들이 와서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 우리 이 나발이 나불대는 말을 듣게 얘기했죠? 나불대는 말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면 다윗도 칼을 찼다 이거예요. 워낙 이 칼이요, 24장에 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 분명히 칼을 사용했는데 왕의 옷을 베었는데 칼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던 칼이 2절에만 3번이나 나와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영화로 이 드라마를 찍는다면 이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딱 칼을 차. 그러면 자기 칼을 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측 하면서 막 화면이 자기 부하들이 막 칼 차는 게 추측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이 칼을 딱 차고 음메무시를 딱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지금 막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향을 못 정했어요. 사무엘이 저렇게 죽었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을 못 잡았어요. 자기 주변에 이제 데리고 있는 식구들은 600명이나 되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건달짓을 하는 거예요. 건달짓을 하는 자기는 속 편했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살았는지를 보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자기를 나발 같은 불량한 벨리알의 아들 같은 놈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에게 좀 뭘 달라고 그런 거예요. 몸을 낮춰도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이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건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짓밟아버려. 야, 진짜. 과거에 자기가 민족의 영웅이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까지 싸우며 늘 승승장구했는데 그 과거에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를 높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동족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놈이 자기의 이름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칼을 일단 찹니다. 말을 안 해요. 이 친구가 말을 안 해. 근데요, 여러분, 이 21절에 이제 보면은 말을 안 하고 이제 막 아비가일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칼을 탁탁 찼어요. 나가는 장면 다음에 화면이 딱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 집에 나와요. 그 아비가일이 또 이제 누구예요? 자기 종들에게, 목동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호미백산에서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갖고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야, 너희들 먼저 그거 가지고 먼저 앞으로 가. 내가 뒤를 쫓아갈 테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나귀를 타요. 이 여자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모투기를 돌아갔는데 타고 나타나면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그때 우리 독자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는지를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자신의 소유물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마치 아비가일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한시제 앞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말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말하기를. 근데 이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저 칼을 차고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을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그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화가 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아침 일기 전에 내가 그 집에 가서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 사람 뭐야? 가뜩이나 지금 뭔가 지금 분노가 가슴을 품고 말이야.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삭히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 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야. 구차하게 지금 자기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짓밟은 걸 보면서 그냥 확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게 없어요. 칼차 툭한 다음에 가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 시켜서 말이야 밤낮으로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악을 선으로 가보니 이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오늘 가갖고 그 집에 남자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이상한 저주를 해요. 내가 만약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저주를 내리라 봐요. 하나님,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맛이 완전히 간 겁니다. 네? 이게 뭐 영적인 얘기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24장 상황과 25장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 바란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갈 때까지 일촉즉발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고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늦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서기경이 제가 드라마 시나리오 같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을 차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떠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아비가일이 홈리백산에서 준비하고 낙이 타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산둥성이를 돌아왔는데 거기 앞에 누가 오냐면 다윗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긴장이죠. 그때 우리는 저자로부터 나레이션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다윗이 한 얘기를 우리가 거기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긴장된 순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피 흘려서 복수하려고 홧김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본성적 충동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악재를 만났을 때 이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참고 그 순간에 조금만 지혜롭고 조금만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했지?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런 장면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경청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또 뭔가 그렇게 막 쓰였는지 팍팍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염려와 수치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를 확 잡아버리면 그 감정이 우리를 확 끌어가 버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분별력 없이 우리 감정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24장의 다윗은 너무나 멋있는 다윗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정말 이 원수를 손아귀에 뒀는데 그거를 본인이 물리치고 하나님께 맡겼던 멋진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25장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와 아주 유사한 인간의 한계를 지닌 분노에 휩싸인 젊은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다윗이 매우 저와 여러분과 다른 그런 성품과 성정을 지녔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이 의연하고 초연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분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성장기도 배경도 안 좋았죠. 상처도 많았죠.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죠. 지금 자기 성격에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가갖고 사울 죽이고 나 죽이고 끝냈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낙이 타고 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오늘 보시면 아주 총명하다. 영어로 intelligent하다 이게. 이분이 아주 굉장히 지적인 분이세요. 그런데다가 아름답기까지. 이야,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살랑살랑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다윗 같은 성격에 그냥 죽이고 싶어 칼 차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말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그냥 가갖고 칼로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귀를 타고 뚫룩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그 지성인이에요, 이 여자가요. 그걸 정확히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그러면서 먼저 예물을 보내잖아요. 결국은 이제 먹는 이런 문제 때문에 된 거니까 잔뜩 싸갖고 극진한 예로 이렇게 가는데 23절에 보시면 우리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렇게 나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왕에게 표하는 예를 지금 하는 이 사람이요. 왕에게 드리는 예를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서부터 31절까지 이제 자기가 준비한 문장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구조를 가만히 제가 같이 여러분 나눌 텐데 이 여자가 오면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될지에 대한 그걸 깊이 생각해서 그걸 딱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26절과 31절이 양괄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친히 피 흘려서 친히 원수를 갚는 거로 나오죠. 26절에 보시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가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양괄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이 상황을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죄한 피로, 왜냐하면 계약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도의상 그걸 줘야 되는데 화가 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남자가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원수를 갚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33절에 이제 다윗이 반항하는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그 문제의 핵심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왜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피 흘려서 친히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중간에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이름이 짓밟혔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논조를 하기 전에 25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남편 나발의 이름을 잘근잘근 씹어서 짓밟습니다. 25절 보세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아들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나발이 히브리어로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네,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나발이라는 어근 자체가 불분명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나발이 바보라는 이름으로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나발이다. 나발스럽다. 이게 나발스럽다. 나발스러우면 미련한 놈이고 바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아비가일이 자기 입에서 나발스럽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름이 나발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이 집안 식구들은 이 사람을 나발을 그냥 나발스러움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아유 나발 같은 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나발 같아. 왜 그 나발 같지? 왜 꼭 그렇게 우리 집 나발 같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집안 내에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의 종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죠. 17절에 보세요. 이 종들이 와서, 이 목동이 와서,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자기 목동들이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그 직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 그 사장한테 이 멜리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걸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이름이 짓밟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나발의 이름을 짓밟아 주는 거예요. 야, 참.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의 이름을 짓밟은 다음에 28절에 다윗의 이름을 올려줘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이는 주께서 뭐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나발은 악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건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거 대단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벨리알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나발스럽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한쪽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이고 당신은 과거의 행적을 돌이켜볼 때 한 번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오늘 악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는데 26절에서 31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식의 이게 논조가 이런 형식이 설득 연설 형식이 고대 근동의 지혜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식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수사학이었던 것 같아요.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이 아비가일이 그 당시 당대의 그러한 지혜자요, 당대의 현자들이 쓰는 그런 어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한 거예요. 굉장히 지적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래서 거다가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꿰뚫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다.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래서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29절에 보면 당신을 막 짓밟고자 하고 당신 죽이려는 수많은 당신의 적들이 있지만 결국은 생명싸개처럼 당신이 여호와께 붙어 있으므로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뭐예요? 원수는 물매로 던져버리실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이게 아주 너무나 재미난 장면이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물매의 영웅 다윗이에요. 당신이 골리앗을 당신의 물매로 던져버리셨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원수들을 물매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야, 이보다 더 다윗의 심장에 던질 수 있는 말이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30절에 보세요.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옵니다. 그 지도자로 세운다는 이 지도자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혹시 왕으로 표현된 걸 지도자로 번역했나 보니까 그냥 지도자예요. 이건 리더라고 번역됐어요. 히브리어 말인데,
킹하고는 다른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이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울 때에 사무엘상 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무엘에게 했던 말에 그게 나오는 단어예요.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사울입니다.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나가드.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로 삼아서 그가 지도자로 세움받으면 왕이 되는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이 사람을 왕이라고 호칭하신 이유는 왕직으로 임직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너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거고 그리고 임직을 하면서 왕이 될 텐데 그때 이 날을 기억해 볼 때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 피를 흘리고 원수를 갚은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4장, 25장, 26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아비가일이 심장에 박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자가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를 믿고 24장에 잘 지냈는데 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면요. 문장 하나하나가 이게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이 사람의 정서와 이 사람의 신앙 이런 거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박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와서 박힐 때가 있어요. 이제 서로 아주 감정이 막 골이 깊어서 싸울 때 그런 때가 많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저도 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상대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아프게 할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기분 나쁠 때 문장을 아주 머릿속에 이게 딱 갖고 있다가 한마디 한마디를 막 입에 담아서 씹어서 줄 때 비수처럼 꽂히잖아요. 경험이 많으시군요.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한 문장이 그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문장을 이 여자가 던지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성격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저 군신의 예를 표한다. 자기 군주에게 하는 그 엎드려서 절하고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내 주여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5절부터 계속해서 내 주여가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번, 12번 나와요. 12번이나 나와요. 12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끝마다 내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My Lord.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비루한 광야의 벼룩 같은 죽은 개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자꾸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주여, My Lord. 그러시면 안 됩니다. My Lord,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요. My Lord,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My Lord. Your 어떻게 돼요? 당신의 여종께서 Your maid servant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계속 나와요. 계속 My Lord, Your maid servant 이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윗의 그 정말 그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 말로. 이런 말을 이제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깨어나는 흔적이 어디서 보이냐면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그 다음에 34절에 보세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23장에서 두 번 나와요. 23장 10절, 11절에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네. 이게 참. 집에 가서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일날을 치고 들어 앉아있는데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비아달에게 얘기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예?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어찌하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묻는 장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된 표현입니다. 이게 문학적 장치가 대단한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찬송할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나를 맡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나온 게 뭐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30일에 다 받아줘요. 주겠다. 내가 요청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보내요. 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흘 후에 38절, 39절을 같이 보시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었어요.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해. 이런 장면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거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속은 많이 기쁘면서 그 사람 너무 딱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이 순식간에 갈 수가 있나. 부하들한테 얘기해서 가서 정중한 이해를 표하고 와라. 이게 유교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진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갖고 막 이 사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조문객을 안 보내고 청혼객을 보내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이 짓밟아 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다윗이요, 막 정서적으로 막 이게 확 올라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막 거의 어둠의 골짜기 끝까지 갔다가,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일촉즉발이죠. 완전히 넘어가면 완전히 더 심각한 웅덩이로 처박힐 뻔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자기의 영혼이 깨어나면서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광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에요. 뭐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걸 누가 붙잡아?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0장을 좀 보여주시면,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렇게 하면 광야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은 민수기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얘기하면서 12절부터 그런즉 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요,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보면서 저걸 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맥 다 빼고 하나님이 시험 당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돼야 될 일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당하다 죽은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피할 길을 붙잡고 오지 못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 다윗은
낙이 타고 실룩 오는 아비가일을 보고 그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경청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붙들면서 그 구덩이를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울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사람들이 우리 기억나는 사람이 사무엘을 먼저 보냈고, 사무엘은 그렇다 쳐요. 부담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20장에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불의하게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었고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그렇지, 내가 너한테 왕국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하는 걸 보니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게 옳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요나단의 말을 붙들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나단의 말을 붙들기보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게 사울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과 저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당할 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걸 잘 붙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그가 그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의연하게 초연하게 기도하면서 잘 믿음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아주 그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기쁨으로 또는 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훌륭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다윗은 자기 생애 최초로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6장에 보면 단번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을 하시고 다다음 주에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가가 24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영적 싸움의 기수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시 전체가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송토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전쟁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가득하게 그의 시편들이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때 그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윗이 배워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당혹감과 암담함과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피할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손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큰 경륜 가운데 위로하는 자를, 인도할 자를 보내주시며 당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라도 위로를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